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봉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시는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또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한 새벽을 깨워서 첫날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또 구역예배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시작부터 이상한 방언을 하는 것처럼 이게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외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가려고 할 때 성경책 외워야 할 게 많으니까 이름도 많이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르시레요 단낙가다 이스요베 외우셨죠? 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네 명을 이제 레아가 낳았고 르시레 단납 그러니까 단납이 오늘 나오는 단이고 그다음에 납달리 이거 누가 낳았습니까? 오늘 또 나와 있는 라헬의 몸종이 난 거고 그다음에 또 르시레 단납 가다 갓과 아셀 또 화가 나가지고 레아가 몸종을 넣어서 낳죠. 그랬다가 이스요베,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이건 다시 레아가 또 낳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알고 있는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낳다가 죽죠. 그래서 르시레오 단낙가다 이스요베 저도 한 15년 전에 외웠던 걸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들 또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션을 따가지고 성경을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종두 득두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주셨던 그 민족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자녀를 번성하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그 자녀들을 아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그것도 그냥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굉장히 쉽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탄탄대로를 좀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의외로 굉장히 좀 갑갑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만히 또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좀 순풍순풍 자녀들을 잘 낳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불임이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맨 처음에 이었던 순조모라고 할 수 있는 선조모였던 우리 그 사라도 사실 좀 아이를 낳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90세가 되도록 굉장히 아이를 못 낳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어려움을 좀 겪었고, 그 다음에 리브가 같은 경우도 결혼은 했지만 20년 동안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라헬,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라헬도 사실은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순풍순풍 잘 낳을 것 같았던 이 어머니 라인, 어머니 계열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잘 자녀들을 출산했을 것 같지만 생각 외로 불임이 좀 참 많지 않았는가. 다르게 말을 하자면 동일하게 그 당시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도 동일하게 대를 잇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족장의 혈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담과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죽고 싶었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범신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종두둑두 뿌린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야곱의 역사에 나오는 결과물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요, 야곱은 굉장히 계속 경쟁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형하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죠. 내가 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태어났을 때도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나죠. 그리고 이미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을 이겨먹을 거야 라고 했던 그거, 굉장히 질서를 좀 어지럽힐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죠. 또한 그 아내를 얻을 때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쟁들을 많이 이루죠. 어떻게 보면 삼촌과의 경쟁도 있었고 또 아내들 간에도 경쟁을 일으키게 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경쟁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야곱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하는, 결국 하나님과도 씨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는 인물이 야곱이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쟁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괜찮아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정의 시작, 이미 이 태중에서 일어났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 그리고 역대적으로 나타나는 이 불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이 이 과한 이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넘보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자녀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녀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시르, 단나카드, 이스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창세기 오늘 30장을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자녀들에 이름이 나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시레유라고 했을 때 레아가 낳았던 아들이죠.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인데 이렇게 이름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게 첫 번째 아들, 어떻게 보면 육적인 장자의 아들의 이름부터 뜻이 뭐냐면 경쟁의 불을 지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좀 내게 하는 거죠. 봐, 내가 아들 낳았어. 이렇게 굉장히 싸움을 붙이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또 낳는데 시므온입니다. 뜻이 뭐냐면 듣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아주 그냥 시기를 부추기는 기가 막힌 이름을 또 지은 겁니다. 봐, 아들을 낳았어. 둘째 아들 낳고 나서 또 의기양양하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 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이렇게 하죠. 아들을 또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레위입니다. 레위는 친함 그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찬송입니다. 찬송. 이제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미리암이 죽으려다가 살아났을 때 처음으로 막 춤을 추면서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행복해했습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네 번째 아들까지 나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쯤 되면 이 라헬이 열이 받고도 남죠. 아주 그냥 언니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당신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는 자녀들 나도 못 낳는 자식들을 4명이나 낳아가지고 앞에서 그냥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에 염정을 지르고 있네. 이렇게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황이 오늘 지금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라헬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 자기 선조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남편에게 찾아가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사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도저히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보 안 되겠어요. 이제 나의 종 비라를 당신에게 넣어드릴 테니 내 대신,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내 대신 그녀를 통하여서 내 자식을 낳아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붙잡고 함께 가면 좋은데, 오늘 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라헬이 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화가 나 있죠. 언니한테도 화가 나 있고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편 야곱의 탓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은 문제가 없어,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 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내 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늘 단을 낳게 됩니다. 단 뜻은 무엇입니까? 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좀 좋은 이름을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언니를 이기려고 말이야 나의 몸종을 넣어가지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또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또 아들을 낳죠. 그 아이들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그러니까 좀 남달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달리는 씨름,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뭐 자기 몸으로 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름을 명명하여서 그래도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에 질사라 레아도 4명의 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구원투수를 등찬시키죠. 그래서 그의 종인 또 실바를 데려다가 또 넣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야곱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갓입니다. 그래서 갓은 행운, 복되도다. 4명으로도 만족 못하고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행운을 주셨다. 그랬고 또 낳습니다. 아셀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한다. 또 개역 그 한글판으로 보니까 쉬운 말로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쯤 되면 내가 완전히 승리한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아마 이제 레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내일 볼 때 레아가 다시 한번 힘을 두었죠.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자녀를 낳고 결국 마지막에 라헬에게 하나님이 몸을 여셔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에 또 딸이 하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라헬과 레아가 남편 야곱을 두고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의 원인은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야곱을 사이에 두고 이 아내들이 오늘 경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알고 있고, 자기를 두고 이 사랑스러운 아내들이 열심히 경쟁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 보면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아내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내려놨을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냈다, 그 다음에 또 아내한테도 화를 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내가 당신 임신 못한 게 내 탓이야, 이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고요.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지, 나는 이미 언니한테도 좋은 씨를 줘서 4명의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게 내 탓이야, 아마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내가 아무리 상황적으로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는 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주관도 아니고 당신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여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 애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무너져요. 제가 일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호스피스 사역을 한 15년 정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암병동에 주로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신앙인들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거기에서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한 15년 하시니까 반 의사가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저분이 다음 주 왔을 때 안 계시겠구나. 왜냐면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대부분 누워 계시니까. 그럼 아니나 다를까 딱 돌아와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가보면 그분 그 침대에 그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물어본대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권사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목사님 중에 그런 분도 계시대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오던 것들을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물론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죽음이라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병을 얻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믿어던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민족의 이 역대적인 흐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형하고도 경쟁했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도 경쟁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어찌 하나님 이렇게 자녀를 낳아도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수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러한 고백이 저는 오늘 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아내에게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조금만 기다려 볼까?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분명히 뜻하심이 있을 거예요. 100세, 우리 할아버지께서 100세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지 않으실까? 아직 그러기엔 우린 젊잖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아내를 리드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오늘 2절의 말씀이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그 아내의 손목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내 주변이 뭔가 어둡고 어렵고 힘들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 좀 한다 하는데, 말씀 좀 본다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약속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좋은 능력이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야곱과 같은 곤란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성내거나 분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금요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찬양단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찬양단 인도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동안 이제 시간들을 많이 바쁘게들 지내다가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 1대1 만나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제목들이 있는데 사역들처럼 하지 마시고 예배자로 나와서 금요일날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청년들이, 우리 또 부여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처음엔 반응 잘 안 하다가 말씀 듣고 나면 깨닫고 또 행복하게 나가는 그런 스타일들. 그래가지고 요즘 카톡방으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52주 중에 내가 한 주만 예배할 수 있어도 그 시간에 내려와서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바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요,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주변이 분명히 바뀔 줄을 믿습니다. 제 꿈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 주변이 동일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이 야곱의 선택이 여러분의 귀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주변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당황하지 말고 그의 인도하심을 잘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